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빛은 물질의 근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빛을 기초로 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빛으로 인해 다른 것이 생겨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빛이 있을 때에만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빛이 없으면 캄캄함 속에서는 눈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필요한 하늘의 별과 새, 물고기,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햇빛과 같은 자연의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므로 인간의 능력 밖의 실체입니다. 이 빛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빛이 있습니다. 전기불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등잔불 같은 인위적인 수단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빛이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면서 빛을 남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산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비추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대해서 표현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냐 어둡지 않은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 대한 고발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대로 지금 세상에 이만큼 밝게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쳐 밝혔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암흑의 세상을 만들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성경에 보면은 아담 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락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아니고는 어느 것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했던 사탄은 그의 정체가 다 폭로되고 예수님께로부터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는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둠의 사탄의 수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적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둠과의 투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주님이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빛을 이웃에게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쉽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감동시킬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에는 복음화율이 극히 작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들보다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곳에는 이 부정부패를 좋아하는 관리들이 부임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혼이 성행하고 성윤리가 타락한 미국에도 대통령이나 주요 요직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고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복음보다는 사랑과 윤리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윤리가 특출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은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과 깨끗한 삶의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윤리와 사랑이 없는 문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정부패와 타락한 세상을 밝게 빛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자신을 녹여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빛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과학, 인간복제, AI 이런 새로운 기능 기술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밝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희생은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사탄은 정직과 공의, 사랑과 희생보다는 부정과 부패, 미움과 시기, 폭력으로부터 세상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어둠이 우리의 행복을 좀먹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빛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세상을 밝게 빛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하기도 하지만 얼음을 녹게 하는 따뜻함도 있습니다. 사실 빛이 없으면 사람이나 모든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태양은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나라가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 장소를 보면은 덴마크는 어찌나 사람 살기가 좋은지 지상 천국이라고 불리고 미국에서는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바로 시애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기로 유명한 곳이 자살률이 높은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작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이 비가 오는 날이 6개월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해변가에 가면은 거의 다 옷을 벗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몸 안에 있는 곰팡이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사철 봄이 되면은 싹이 나잖아요. 꽃도 핍니다. 또 여름에는 무성해집니다. 가을에는 낙엽도 집니다.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또 일조량도 풍부하지만은 또 그 사막은 맨날 햇빛만 쬐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데 물도 풍성해서 얼마나 이 자연환경이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가셨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너무 아름답게 비춰져서 그곳이 바로 귀하고 값진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는 곳은 어디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사회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생명력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빛만 비추면 됩니다. 캄캄한 밤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자동차의 두 줄기 빛만 꺼지지 않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이라도 손에 전등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은 내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열심히 불을 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불을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켜는 불은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빛을 통해서 나중에 큰 불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물학자가 쥐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쥐에게는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또 어떤 쥐는 사방이 막힌 공간에 약간의 구멍을 내어 빛이 들어오게 하여 생활하게 했는데도 놀랍게도 빛이 있는 쥐가 빛이 없는 쥐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빛은 생명을 주는 희망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자연적인 빛도 소중한데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고귀하고 값진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절망과 죽음에서 희망과 생명이 움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빛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은 반사작용을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이웃에게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의 불신 이웃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이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으로 보통 8.25리터를 가리키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말 아래 둔다는 말은 말로 덮어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촛불이나 등불로 세상을 비추게 해야 되는데 빛을 비추어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생명력을 부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빛이 됨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나 사람이 있고 그 반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빛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만한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가 26살 되던 해에 경상도 풍기군수가 되었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까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통탄하면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서 가지고 있던 땅 문서는 아내에게 주고 방랑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엄기현이라는 마북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기현은 나으리 나으리 하면서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왕의 친족이니까 얼마나 정성으로 모셨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숙해진 어느 날 엄기현이라는 이 마부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재형은 마북군 이 태도가 괘씸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나 잘 몰거라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북군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놀랐습니다. 그래서 빈정대는 투로 또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마북군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이 마북군 엄기현은 잠시 생각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은 제가 평생을 마북군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형의 이 말에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이재형은 이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 정씨는 부자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종로 2가에 가면은 승동교회가 있어요. 역사적인 교회인데요. 그 교회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때였는데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부인 정씨를 따라 부흥에 참석한 이재형은 자신에게 전도해 주었던 마부 엄기현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되는데 선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생수고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이재형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순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라고 하면서 엄영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재형은 왕순으로서 예수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1914년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 남대문교회 2대 목사로 심우했고 지금도 남대문교회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승동교회 담임목사로 심우했다고 합니다. 왕손 이재형이 이렇게 된 것은 마부였던 엄영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실천하는 사랑과 정의의 삶에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착하게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 좀 손해 보더라도 착하게 삽시다. 시작.
손해 보더라도 좀 양보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 이겨서 끝까지 따지고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나 있나요? 결국은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우리 모두가 착하게 사시면서 선하게 사시면서 빛된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비추는 빛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작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해와 달의 원리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해는 발광체로서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저는 가끔 태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창조 때부터 태양이 생겼잖아요. 계속해서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도 던져주고 따뜻함도 던져주잖아요. 근데 햇빛이 또 사그라들지도 않아요. 햇빛이 점점 약화되면은 사람이 살 수도 없을 텐데 그 햇빛이 발광하는 거, 햇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그런데 그 햇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합니다. 그래서 달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가 주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데 이 달도 그 역할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보름달이 뜹니다. 탐스럽기에 빛도 풍성합니다. 어떨 때는 실오라기 같은 초승달도 뜹니다. 달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보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도 매 똑같은 시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루에 50분 늦게 들어와요. 올해 12시에 밀물이 들어오면은 다음날 12시 50분씩 늦어져 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바닷가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햇빛의 역할, 달빛의 역할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빛이 되어 많은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빛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을 만큼 생명만 유지하는 빛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빛을, 어떤 사람은 좀 큰 빛을, 어떤 교회는 작은 빛을, 어떤 교회는 큰 빛을 주시는 이 믿음과 능력의 분량대로 이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의 대통령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조금만 더 빛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내용이 뭐냐면은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번갯불이 반짝이면 그 틈을 보고 여기 있다 하면서 몇 발자국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인 하나님이여 조금만 더 빛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갈 수 있겠나이다. 이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좀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하면서 나의 빛이 필요한 세상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친구 집에서 어두운 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시각장애인에게 등불을 가지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불면 소리로 소경에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대꾸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등불이 소경에게는 소용이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등불을 보고 자네를 피해갈 터이니 다칠 염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해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과 소경이 그만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넘어졌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이 화를 내면서 등불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 호통을 쳤습니다. 맞춘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등불은 무슨 등불이요?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어. 마치 불 꺼진 등을 들고 가는 소경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빛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선행의 등불, 정의의 등불, 진실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요? 내 믿음의 등불이 점점 약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등불을 들고 갑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조금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삶, 진실한 삶,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 시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나의 이익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을 보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가 손해보는 거, 물질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덤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잠시 이익 때문에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둠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게 빛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통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파든 좌파든, 물론 이제 미국에도 이 좌파 우파 다 경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파 좌파로 경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파든 좌파든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교회는 통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척 이 가슴을 치실 것 같아요. 우파 좌파 나눠져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지 않냐?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들은 또 호소하고 있잖아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좌파 우파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내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평안한 삶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또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